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긍휼과 자비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씻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예배 취소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실천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사오니 복음이 실천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부정과 죄악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정의와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 나라입니다. 모두가 이기심에 눈이 멀고 무지하여 진실을 부정하고 은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오며 고통과 시련의 시대를 희망과 소망의 시대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는 오랜 기간 침체되었고 위정자들은 자유민주국가의 근본마저 무너뜨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여 혼란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날에 자만하지 않고 절망의 날에 좌절하지 않게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코로나 또한 지나가고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의 택하심을 받고 예원 참된 교회로 보내주시어 목회 사역에 힘쓰시는 정경호 목사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목회 활동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이온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 따라 헌신 봉사에 앞장서는 손길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급이 크도다 칭찬받는 이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세상 나가 살 때 다윗처럼 천하를 다 얻고도 겸손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참 신앙인을 거듭나게 하옵고 매일 감사가 넘치는 요건이 충복하는, 또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시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등나무 한국화가 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들고 오셨어요. 언니가 중견 작가인데 전시회 끝나고 자기가 준 선물인데 앞만 봐도 목사님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교회에 맞는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전에 누가 등나무는 연합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터라 교회에 너무나 적절한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딱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림이 예쁘네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수양관 마당에 등나무 있는 거 아시죠? 등나무가 있는데 이게 한 4, 5년 동안 가꾸지를 않아서 줄기가 땅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마치 그 이발 몇 년 안 한 사람 막 불수하고 다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일수 집사님 그걸 다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머리 깎듯이.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등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지, 뭐가 본줄기고 뭐가 격가진지 구분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지만 한데 얽혀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게 연합이다. 등나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연합을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막 환청 들리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헐몬산의 이슬이 산들에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신 것 같은 그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는 자리에 복을 주시는데 영생, 곧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영원할 수 있고, 이곳에 참여하는 이들은,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읽은 2장의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나 오늘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표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은 그 하나됨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연합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특성과 목적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7절까지 끊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인격, 덕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은 연합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4절, 6절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연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덕목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사도에게 권함을 받는데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일에 합당한다는 것 자체가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덕목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네 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 네 가지 덕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자신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마음 때문에, 이 태도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시킨단 말이죠. 교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겸손을 망각하면 또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속삭였던 최초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였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빛의 천사였어요.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귀한 천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받은 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추방당하는 거였어요. 그 마귀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동조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려주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네가 왜 남이 해? 신? 그게 뭐야? 네가 곧 모든 것의 주권자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판을 치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쉬운 말로 다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내가 올라. 누구도 타협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를 보세요. 교만이 뭉탱이로 몰려다니고 있잖아요. 다 내가 옳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 아닌 나하고 같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적으로 돌리니까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나라가 사부노열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교만이 그런 거라는 거. 교회에 교만이 난무하면 교회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늘 자신이 앉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자신의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뭐든지 다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마치 그 은사가 자기 것이냐, 내가 하나님인 것이냐,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어져가는 그런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인식,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판단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지 그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겸손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 이걸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의 다른 말은 착하다는 거예요. 이 착함은요,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사나운 동물을 길들여서 그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든 상태인데, 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미친 소를 봤거든요. 이 소가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소가 길들여지면 어린아이가 끈 하나 잡고 내도 어린이를 쫄래쫄래 따라오잖아요. 이리야! 그러면 크덕크덕크덕 하고, 술에 잔뜩 씻고도 이리야! 한마디 그냥 크덕크덕 하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의 반대는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성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한성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는
한 성질 그대로 그냥 막 드러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애국 사람을 말린다고 한 성질해서 애국 사람 쳐 죽이기 전에 얼마나 힘이 세면은 탁 해갖고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그 성질 죽이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인정해줘요. 한성질하는 그 사람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땅바닥에 가만히 엎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 그 얘기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착한 사람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포악한 호랑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호랑이는 멸종동물 중에 하나고요. 세상에 제일 착한 토끼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점령해서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줄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던 말씀 중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얘기잖아요. 천하를 논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살펴라.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온유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 나가서 지도자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뚝불뚝 항성질 난다고 막 소리 질렀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누군가에겐 분명히 상처가 된단 말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내가 한성질에서 언제 폭발할 줄 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그렇게 길들여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 시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인데, 휴화산이라는 시. 천길 불길을 터뜨려도 보았도다. 끓는 가슴을 달래어 자듯이 나를 견딤은 언젠가 있을 그날을 믿어 함부로치 못함일래라. 이게 온유라는 거죠. 한성질해요.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스리는 거예요. 왜? 언젠가 있을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폭발적으로 터져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정녕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온유로 무장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한 성질 있잖아요. 그것이 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교회의 귀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오래 참음의 다른 말을 기다림이라고 해요. 기다림. 이거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관계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힘도 결국은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참기를 잘하시는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하되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돌아서길 한없이 기다리세요. 아무리 봐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들이지만 늘 동고 밖을 바라보면서 문 열고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한 능력으로 급하게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성급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급하면 실수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은 관계를 파괴시킨단 말이죠. 성격 교육을 목회 방향으로 잡고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분의 지론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최고의 덕목이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 교회는 기다려주는. 어떤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목사님에 가서 따진 거예요. 공동체에 가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래도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성급하다는 것은요,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오래 참임이고요. 또 그 힘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의 덕목이 아니라 교회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이 급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 마음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린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내 이 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용납함이에요. 전제가 사랑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납은 곧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용납의 반대말은 아마 배척, 비판에 해당이 되겠죠.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기질과 행동,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인성검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가지 검사지를 가지고 쭉 검사를 해서 그때 제가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구나. 검사지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만큼 서로 다른 가치관, 생각, 행동, 기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 가치관, 내 기질,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나도 틀린 건데 서로 틀린 것을 가지고 서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배척이고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죽여주시든지 그를 바꿔주시든지 1시간 넘게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죄송해요, 지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시간 다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안 우시시네. 가끔 왜 강단에서 이런 거친 말 쓰면 웃겨잖아요.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런 말 쓰시네. 웃으셔야 되는데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막 요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는 거예요. 애야, 나도 못 바꾼다. 그냥 네가 변해라.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비단 남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 스스로도 나를 얼마나 배척합니까? 얼마나 나를 비판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내가 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받아주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원칙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보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법칙은요, 종류대로 각각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성과 기질,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각각의 사람의 기질이 있고 특성이 있고 그 살아갈 방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요, 하나로 일방적으로 통일되는 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고 낙관적인 분도 있고 아니면 비관적인 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성질 느긋한 사람이 있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있고 일단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옳고 그름을 막 잘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야지. 한번 보세요. 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싸우느라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어떤 사람이 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감싸는 사람이, 근데 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 그 단체도 끄고 망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한 성질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쫙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다독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조화로움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다르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렇구나.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떤가?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주고요.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구나. 누가 막 성질나서 막 소리를 지를 때 화났구나. 누가 막 대책 없이 울 때 슬프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여러 가지로 버전이 많겠죠. 그렇구나. 그래.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어쩌면. 아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그렇구나. 또 하나는 그자 입장에 서서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좀 어때? 그렇잖아요. 누가 막 성질 막 부렸어요. 화날만 하구나. 거기다 더 나가서 좀 성질 좀 부리면 어때? 안 그러십니까? 교회인데 한 성질 좀 부리면 어때요? 아니에요? 좀 답답하게 살면 어때?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어때?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또 한번 해보실래요? 참 좋은 나, 참 좋은 너. 그렇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참 좋은 너, 참 좋은 우리. 우리 몸에 뵐 때 그게 용납이고 오래 참음이고 겸손이고,
또 온유함이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의 실패는 뭐예요? 겸손의 실패인 거예요. 온유함의 실패이고 오래 참음의 실패이고 용납의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깨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덕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온유함의 덕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음의 덕목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의 덕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나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PD 수첩인이 뉴스에서 꽤 불난 상황 보면 아주 굉장히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중계 방송해 주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툰다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고요. 분열을 책동하는 마귀가 노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돌아봐서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해, 또 늘 오래 참음에, 늘 온유함에, 그리고 늘 사랑으로 용납함의 덕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겸손의 능력으로, 온유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용납함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분열의 아픔을 견뎌낸 우리가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덕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유함의 덕목과 오래 참음의 덕목과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의 덕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용서와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기도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신 것 중에 구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성경 읽기 마라톤 다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제출한 거 취합해서 게시하겠습니다. 그래프 쫙 게시할 텐데 아시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더 견고해지기 위한 그런 우리의 나눔.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저도 꼭 12시 안팎하면 12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나면 하루에 3번 꼭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건강관리 잘 읽어봐 주시고요. 또 정성껏 기록하신 거니까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8월 8일 교회 청소 당번은 20일 여성교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주한랑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몇 분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산 저 산 바라보지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걸음걸음에 동행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손잡아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연약함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틈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은 손잡아 일으키셔서 강건함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